첫 시간은 다 함께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알아감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의 일어남을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물 기준으로 정의된 것들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알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걸 실제,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손의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손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어디에 있는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간지러운 느낌, 이런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소리를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리가 실제이고 자동차는 관념입니다. 실제 있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통찰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 자동차 소리, 포크레인 소리, 날 욕하는 소리, 이런 모든 관념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을 때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내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내 아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의 아들은 실제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생각이 되었든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든 둘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 그 자체는 꼭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내 생각의 내용을 마치 현재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믿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왜 괴로워해야 할까요?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나 자신을 알아갈 때면 마음은 대상들을 쫓아다닙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알 때 마음이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이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계시다면 가볍고 자유롭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수행이 다른 대다수의 수행과 달라지는 출발점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음속으로 있다라고 생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알아지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있다라고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갑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사마디, 고요함, 삼매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의 고요함의 힘은 점점 좋아져 갑니다. 대상을 쉽게 바꿔갑니다. 마음은 점점 빨라지고 점점 순발력 있게 새롭게 나타나는 대상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활기찬 마음, 힘있는 마음의 성질을 우리는 노력, 위리야, 정진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함께 키워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대상을 알았을 때 이미 다음 알아차림할 대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또 다른 대상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갈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도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져 갑니다. 내가 하나하나의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차림할 때는 그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처럼 느껴집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빨라져 갈 때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점점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른 수행의 길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가 내가 줄어들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은 더욱 좋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각각의 대상의 연기에서 함께 일어나는 각각의 마음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여러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들려지고 있고 수많은 소리에 대해서 함께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이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이 일어남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로 좌선할 때 마음은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고 알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럴 땐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한 힘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게 되면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진 듯 느껴지고 밝아진 듯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알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며 수행해 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알아지는 것이 없다면 머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머리라고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스스로 머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어보십시오. 손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은 가급적 나의 적극적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수행하실 때 엉덩이 느낌 알고 있다가 다른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 자신의 의지로 손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옮겨가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최소한의 나의 개입으로 수행을 이끌어 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걷게 되면 몸이 활발해지고 몸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활발해집니다. 활발한 마음의 힘이 쉽게 커지기 때문에 걸으면서는 쉽게 많은 대상들이 내게 알아집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을 알아가며 수행해 가십시오.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힘있게 활기차게 이 대상 저 대상을 자유롭게 알아차림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있게 대상들을 알아갈 때면 가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내가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도 알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가 알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알물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질 땐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단지 물러나서 그 여러 일어남들, 여러 대상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해나가는 알아차림의 방식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의 대상들을 알아가는 알아차림에서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알아가는 수동적 알아차림으로, 그리고 아무런 알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그런 알아차림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의 방식이 변해가는 것은 어떤 수행적 능숙도의 성숙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림의 방식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을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이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고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될 것입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라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바로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단지 아는 마음일 뿐입니다. 비록 이 마음의 이름이 아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대상의 가치가 어떤지를 아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고 대상의 의지에서 작용하는 마음이고 대상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을 때 소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더불어 함께 작용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느낌 알 때 느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더불어 함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여러분이 이전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아왔던 것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리듬으로, 내용으로 세상을 알았습니다. 이런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은 모두 다 관념입니다. 내 마음의 해석들입니다.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실제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손의 느낌을 알 때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관념만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엉덩이에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는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나요?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색깔인가요? 얼마나 큰가요?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는 것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는 그 작용과 성질이 분명하지만 그걸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리듬으로, 내용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 이걸 우린 법, 파라마타, 실제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게 실제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가면서 나는 내게 진짜 있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갑니다. 법을 대상으로 수행해가게 됩니다. 붓다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마음은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해갑니다. 여러분이 사유적 노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스스로 이해합니다.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 작용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이해합니다.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가 물었을 때 한 번 이해되고 아는가 물었을 때 한 번 이해되지만 나중에는 질문 없이도 지속적으로 안다는 걸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생겨난 이해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해했던 그런 이해의 패턴과 전혀 다르게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했을 땐 사전에 어떤 이해를 할지 알고 시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유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통찰의 지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를 할지 모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찰의 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 나갑니다. 눈을 뜨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보는 작용을 해 나가고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이 일어나서 듣는 작용을 해 나가듯이 통찰의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통찰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갑니다.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해야지라고 해서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마음을 동요시킬 것입니다. 바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알아차림이 고요함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원인으로 고요함의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싫지 않은 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법은 하나같이 신기합니다.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어디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알까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마음의 성질이 다 지혜의 마음의 성질들입니다. 고요함의 마음을 조건으로 지혜의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이 순간 현재에 대한 믿음, 현재의 가치에 대한 보람,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재에 대한 보람의 마음, 이걸 우린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지혜를 원인으로 신심의 마음의 힘은 점점 커져갑니다. 마음에 신심이 있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걸 우린 노력, 위리야라고 이름 붙입니다.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 또한 함께 좋아져 갑니다. 이 5가지 마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을 붓다는 경전에서 오력이라고 함께 묶어 부르고 계십니다. 오력의 마음은 각자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있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바르게 힘이 좋아지면 다른 마음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라서 함께 힘이 커져갑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한 마음은 알아차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사띠빠타나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서 다른 오력의 좋은 마음들의 힘들이 함께 힘을 키워가고 이 5가지 좋은 마음이 서로 함께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오력의 균형을 조건으로 지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오력이 힘있게 균형을 이룰 때 순간 뭐다라는 것이 확 알아집니다. 오력의 균형을 내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 이해가 생겨날지,
오력이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날지,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는 나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나기 위해 노력할 수 없습니다. 오력이 힘있게 균형을 이룰 때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알아집니다. 이땐 지혜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깊이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일어난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해 가면서 힘이 없더라도 가끔 오력이 균형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균형 속에서도 이해는 조금씩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난 이해는 내가 그 생겨난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 욕심 있는 걸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지혜 있어도 지혜 있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지혜의 힘들이 모여서 힘이 좋아졌을 때 내게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라는 것이 자신에게 확인됩니다. 지혜의 일어남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든 알아지지 않든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가게 되면 그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에 대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아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수행에서 좀 더 유익한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되게 대상 삼아서 수행해 갑니다.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저절로 함께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본적 성질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일어남의 성질, 그 작용의 성질, 그 대상의 의지함의 성질, 그 연기의 성질, 기본적 성질이 다 같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이해하면 모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 하나하나 각각을 알아가며 각각을 이해해 가려 하지 않습니다.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 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법의 이치는 다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만약 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불변하는 나, 진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에 의지하고 대상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작용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작용해 갑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고 알아지는 대상이 없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기를 설명하셨습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관계는 바로 연기적 관계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톱니의 양축처럼 함께 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이 둘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곧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입니다. 우리는 알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알의 일어남들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우린 보면서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봄의 일어남은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어울려 연기적으로 함께 일어나며 봄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들으면서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들음의 일어남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들음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모든 알의 일어남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과 같은 연기적 구조들입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을 이해가면서 다른 모든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도 더불어 함께 이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해 가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기 때문에 붓다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실 때 마음 쪽을 안이비 설신의로 말씀하시고 대상 쪽을 색성향 미촉 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둘의 연기적 함께 일어남으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바른 마음 또한 외따로 홀로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행에서 대상이란 곧 나 자신, 나란 곧 이 순간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입니다. 이런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붓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수행에서 붓다가 제시하신 이 3가지 길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연의 이치란 말은 곧 무아라는 말의 내적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라 해서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닿는 순간 느끼는 마음이 그 조건 속에서 생겨납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고유한 성질대로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나는 이런 느낌의 일어남도 느낌의 진행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느낌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냄새 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 납니다. 냄새를 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 맛 나는 거 넣으면 맛이 납니다. 맛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차림할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돌아서서 홀로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린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미 나 혼자인데 나 혼자 화내고 괴로워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라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할 수 있던가요? 우린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잠깐 마음의 힘으로 눌러놓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은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괴로운 생각, 하기 싫은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생각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일어남 또한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알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해 갈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내가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우린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위치들이 내게 보입니다. 우린 이렇게 보아 아는 것들이 내 바깥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아름답다 판단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어떨 땐 추하다 판단해서 화를 일으킵니다. 과연 우리가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직접 알면서 살까요? 우린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을 알면서 삽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눈을 뜨고 봅니다. 나는 내가 보아 아는 그 자동차가 내 밖에 실제 있다고 믿고 실제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내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아 안다면 내 눈에서 곤충의 촉수처럼 뭔가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밖에 있는 그걸 직접 접해서 그것의 정보를 직접 취해서 안다면 직접 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백하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향해서 뭔가가 옵니다. 근데 오고 있는 그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둥둥 떠서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고 있는 그것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습니다. 실지 않은 법 빠라마타이기 때문입니다. 온 그것이 내 눈에 맺힙니다. 순간 상의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이 가진 정보를 투영하며 빠르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해석의 결과가 이런 모양, 이런 크기, 이런 형태, 이런 가치, 이런 이름들입니다. 내가 아는 자동차입니다. 내가 아는 자동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밖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내가 아는 자동차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자동차에 대해서 아름답다 판단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게 합당할까요? 추하다 판단해서 화를 일으키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 느껴지는 모든 느낌, 모든 맛, 모든 냄새,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의 내용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자인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왜 자인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마음이 이해해 갈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지혜이고, 지혜는 일어나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지혜의 마음의 성질은 언제나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이 느낌을 알면서 자인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순간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이, 부드러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작용하면서 느낌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밝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바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해 갈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여러분 밖의 세상은 여러분 알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세상은 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므로써 여러분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곧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붓다는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아는 세상에서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존재입니다. 나 이외에 무엇에 관심 갖겠습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진행의 존재입니다.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존재입니다. 이런 알의 일어남을 자인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알아가고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 사띠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알아차림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힘들이 함께 힘이 커져갑니다. 이런 좋은 마음의 균형 속에서 내가 알아차림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런 이해는 그런 알므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봄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면 그 이해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들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면 그 지혜는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생각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면 그 지혜는 생각되는 내용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